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짧은 인생과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어란 물고기는요, 수천리 수만리 넓고 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다가도 몇 년이 지나서 죽을 때가 되면은 어려서 먹던 물맛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강물로 찾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나침판이나 이정표도 없이 수마일을 돌아다니다가 찾아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귀 본능 혹은 희양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과 영원을 사모하는 희양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인생 기간에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도 영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 터이니 요구해 보라고 하니까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이 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왕은요,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요, 그런데 왜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는요, 쾌변 철학자라고 말들 하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33살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다가 노이로제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은 부자들 중에 훨씬 더 많은 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영원한 존재인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유한하고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도요, 대통령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고요, 대통령도 그 부귀 영화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에는요, 텔레비를 보든지 그러면요, 어찌 젊은 사람들이 얼굴에다 뭐를 넣는지 빵빵 해가지고 바람는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보톡스 맞고 남들이 성형수술 한다고 나도 성형수술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돌아다 보면요, 정말 헛된
삶을 살았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중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짧은 인생과 부활의 신앙 중에서 첫 번째는 짧은 인생과 헛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흙에서 난 풀은요,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다가도 쉽게 말라 죽고 말고 그 꽃은 풀보다 더 빨리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흙에서 난 육체는요, 조만간 다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육신적인 인간이 성취한 부귀영화나 행복은요, 잠깐 동안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이 속히 끝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60대라면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걸 알았는데요, 지금은 80대, 90대는 보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느새 60이 됐다, 내일 모레가 70이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짧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요,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인생은 풀과 같이 생명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짧은 시간을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뜻깊은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연속 4개 나오는 조선 500년의 역대 임금들을 보면요, 각양 좋은 보약을 다 먹었지만은 다 일찍 죽어버렸고요, 피바람을 일으키며 정권을 탈취했지만 전 광석화와 같이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무덤에 피석 몇 개만 남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최태민 목사라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묘소를 어디에다 묻었대요. 그래서 피석을 거파는 게 하고 대통령보다도 묘지가 더 크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시에서는요, 그 묘를 파가라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요, 죽어서도 묘지까지 또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그 한국의 뉴스를 좀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보려고 해요. 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성경 구절을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말씀할 때는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인용해도 욕먹지 않고 내가 행동이 깨끗하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든지 활용을 해야죠. 행동거지는 더럽게 하고 생활은 아주 나쁘게 하면서 무엇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 맘대로 필요한 대로 인용하는지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요, 책망도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정말 본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지나가는데요, 한 젊은이가 아담스 대통령 각하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담스는요, 평안한데 우리 집이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서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다네. 아담스는 곧 이사가야 되겠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영혼은요 평안하지만 육체의 집은 다 낡아서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사가야 되겠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요, 이와 같이 곧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뭘 그렇게 축척을 하려고 불법을 어기고, 저는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무슨 비서실장, 무슨 참모, 무슨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록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누리고 살 정도로 주었을 텐데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요, 자기네들 2세들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내가 과거에 대통령을 해먹었다라면요, 우리 아버지는 참 떳떳하게 바로 했다. 만약에 내가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했다라면 내 자손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들이 되고요, 부끄러움이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오늘 이 아담스 대통령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짧기 때문에요, 내가 바로 돌아다보고 내가 정말 올바로 살고 있나를 한 번쯤은 묵상하고 기도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짧은 인생과 헛된 소망의 두 번째는요, 인생은 풀과 같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흙에서도 돋아난 풀은요, 밟혀도 죽고 토끼나 병아리 같은 짐승이 뜯어먹어도 죽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요, 옛날에 한국의 티코 같은 차, 티코는요, 바닥에 껌 씹던 것을 버려도 거기에 붙어서 못 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약한 차예요. 그런 차에도 치여서 죽고, 병이 나서도 죽고, 물에 빠져서도 죽습니다.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죽을 사람은요,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면도하다가 코털 하나 뽑았는데요, 파상풍으로 그 이튿날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몇 천 년이나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육신의 생활에 소망을 두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요, 외모의 이쁨을 갖출 것이 아니라요, 내면의 마음을, 이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는요, 어느 여인이요, 24kg 나간대요. 근데 나이를 보니까 37살 먹었어요. 그런데 24kg 나간다면요, 토끼 한 마리만큼이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 사람을 보니까요, 성형 수술을 했는데요, 성형 수술을 하면서 턱을 깎고 뭐를 깎고 고쳤대요. 그런데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올바로 살고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어떤 병이 들어왔다면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나의 중심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성형하다가 얼굴에 보톡스 맞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지어주었더냐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수년 전에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병원에 다녀도 그걸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저한테 누가 소개를 해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거기다가 실리콘을 넣어서요, 그 실리콘이 시력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한쪽 눈을 인조 눈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한쪽 눈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니면서 40일간 기도 받으면서 내가 권사님 이제 과거에 넣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해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자 실리콘 넣은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3일 금식하시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제가 듣고 권사님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염려하시지 마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분이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아보니까 그쪽은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안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30대 20대에 40살 먹었냐고 50살 먹고 그렇게 노안이 빨리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내일 모레가 70인데도요 그래도 목사님 젊어 보여요. 내가 젊어 보인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젊어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너무 성령에 지금 난리 났어요. 한국에는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젊어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뻐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는 이뻐 보이고 싶다, 나는 성형을 좀 하고 싶다, 주름살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굴을 성령의 마사지를 두들기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의 성형 수술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얼마나 내가 살겠다라고, 얼마나 내가 오래 살 것 같으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내가 성형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마음을, 내 안에 이 중심을 성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장수하려고 좋은 것은 다 먹었지만은 49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약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짧은 인생과 헛된 소망 중에 세 번째는요, 인생은 풀과 같이 낮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60층, 100층의 고층 빌딩을 짓고 달나라에도 가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해도 풀과 같이 낮고 볼품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요, 고층 빌딩도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 같고 벤츠나 캐딜락 같은 고급 승용차도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한다고, 장관을 한다고 해도 천상의 성도가 내려다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개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요, 한국에는요 보신탕으로 먹으려고 끌려가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TV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으면 가까이 가기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숨을 거둔다라면 누가 내 곁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풀과 같이 아주 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육체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길거리에 죽은 개만 또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올바로 살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흙에서 난 육체는요, 풀과 같이 짧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의 인간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 모순과 갈등 속에 살다가 궁극적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요,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불안의 원인이 되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잘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면요,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불의로 재산을 축적할지. 오늘날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준 것에 감사하고 살았다라면 오늘날 영창 신세에 앉았겠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은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은요, 잡은 마귀를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없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주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대통령을 이루라고 대통령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도록 위정자를 세웠는데요, 그걸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래요? 자기네 부모들까지 욕먹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살고 난 후에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설교한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하면서 심서 외친 복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느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12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자라고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요 부활을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짧은 인생살이에 고생을 하고 실패를 했어도 가장 출세하고 부자가 된 불신자보다 억만 배 행복한 사람이며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 다윗주의는 니포트 모터니즘이라는 하는 자유주의 신학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나 부활의 역사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무서운 사단의 도구입니다. 우리는요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는데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그 피의 구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요 이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셨으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간혹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오면은 막 아멘을 막 떠나가게 할 것 같이 하고 막 믿음은 혼자 다 가진 것 같이 하는데 어떤 때는요 헌금을 할 때는 빈 봉투만 낼 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를 가지고 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온다고 빈 봉투를 내놓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로 지도자로서는 무서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좀 적게 할지라도요 내 이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이 아름답고요 예쁘게 자라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여 이제부터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나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목사의 설교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고요 기도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언변 좋은 사람들은 설교도 잘해요.
말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으로 내가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용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행동으로 내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요 행동이 따라가 줘야 돼요. 입으로는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렇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성경을 통독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와서 그 집사님을 봤을 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기도원 오시지 마세요. 변화되려고 오는 데지 변화 안 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 기도원 온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더 좀 깨달으세요. 그리고 몇 년간 못 봤어요. 그랬더니요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성경을 통독했다는 소리를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입각해서 사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몇 번을 쓰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내 생활에 입각해서 거기에 잘 절충해서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입으로만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믿음이 좋으면요 행동도 따라가줘야 된다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물에서 물을 양동이를 길었어요. 그러면요 양동이 물을 똑같이 재야 돼요. 이쪽에 반 채웠으면 이쪽도 반 채워야지. 아깝다고 이쪽은 반 채우고 이쪽은 하나 채우면 흔들흔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오른팔로로 더는 것 같이 하는데요 행동을 보면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것은요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려고 노력을 했는가도 돌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한번 돌아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물러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요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언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2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62살은 뭐 가지고 시집 가려고 그러세요? 그냥 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내가 볼 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은 믿음이 이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어요. 내가 왜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출석 않잖아. 잘 안 하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 등산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먼저 센스 있는 분은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안에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머리에 대고 죄송한데 아주머니는 이 머리에다가 조금 이 돌리는 머리를 여기다 좀 죄안화 내지를 좀 이렇게
스크류로 막아놔.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지 않게. 웃어 죽는다고 하면서 옆에 세 분이 웃어 죽는다고 하면서 목사님은 어찌 본 것 같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아무리 보아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내가 이렇게 집 가지고 사는 걸 보면 성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사냐고? 나는요, 잘 산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사니까 정말로 이국 땅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만민에게 보여주고 싶고요. 증거하고 싶은데, 일단 목사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러면요, 목사가 왜 이렇게 잘 사냐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헌금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나에게 이러한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요, 인생은 참 짧은데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시련입니까? 연단입니까? 깨달으시면요,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독생자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시련과 연단 다 걷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부활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